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각 처소에서 맡은 바 소임 다하고 올리께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존재는 나와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늘보다 문 활짝 열으셔서 어떤 크신 은혜와 은총 우리 모두에게 듬뿍 나려 주실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시편 47편 말씀. 교동문 25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부르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따르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4장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셋째 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분주함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찬양과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작은 어려움 앞에 쉽게 낙심했고 기도보다 염려를 먼저 붙들었고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가까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다름질박하여도 곤배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지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면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만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이심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이정길 목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를 잊고 주님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있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무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주님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의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다니엘 세우셨으니 말씀 감당케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말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 귀에 들려줘서 새 힘을 얻고 저희들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은 장소잖아요. 베델, 루스. 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루스에서 베델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루스가 이렇게 베델이 되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루스, 베델. 베델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루스다는 자갈밭 그 말 그대로 돌짝밭인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가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피곤했든지 잠이 들었잖아요. 그 돌밭에서. 그런 내용에서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을까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광야에서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보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참된 사닥다리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어요. 야곱은 단순히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약속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지만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제목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좀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게 돈도 많았고 또 무역이 성행한 그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온갖 미신, 우상 이런 것들 섬기는 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영적 신앙의 믿음을 가꾸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즉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그런 곳이어서 영적으로는 상당히 빈약한 곳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읽었는데 3장 한번 잠깐 볼까요? 3장 1절에서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바로 앞장에 3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진리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써야 하는 곳인데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 분위기를 잘못 만들어가고 있음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랬다며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믿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를 통칭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실 그런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만 알아야지 우리를 앞세워서 어떤 출세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상당히 행세한 그런 권력을 장악한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말 그대로 옆에 서서 뭔가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 2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하께서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바나바, 베드로가 다 영혼을 예수께로 이끌어 하늘나라 가게 하는 목적으로만 힘써야지 자기 이름으로 모이는 그룹을 만들거나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거나 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게 지금 팽배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분란돼서 한 교회인데 막 양쪽에서 서로 막 예배를 서로 드리고 뭐 장로파 무슨 뭐 단임목사파 또 뭐 부목사파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옛날 베드로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 아볼로파, 게바파 막 그렇게 나누었던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력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그 한자를 보면 그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즉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거짓 없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비판하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잘해도 잘못해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서로 잘못만 지적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게바파나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바울을 나쁘게 말하고 불신하도록 이간질하고 선동했던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총회나 노예나 이렇게 어떤 선거할 때 보면 막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보죠. 네 편 내 편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간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정치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이건 제가 뭐 비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설 수 있는 교훈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이 우리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가족들이 시골에 모여서 밥 먹자 그래가지고 새벽 일찌감치 첫 차로 차 끌고 가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기차 타고 시골을 갔다 왔어요. 근데 참 제가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판단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갈 때는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잘 갔어요. 그러다 올 때도 이제 기차 타고 6시 22분차 타고 이제 용산까지 이제 KTX 타고 오는데 요즘 굉장히 빨라요. KTX 어떤 거는 광주 송정리에서 익산 한 번 쓰고 용산까지 오는 차가 있고요. 또 그냥 정거장마다 KTX도 쓰는 차가 있고 그러면 약 한 20분 정도 차이 나요. 도착한 시간. 그러니까 한 정거장 쓰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우리가 탄 차는 익산에 한 번 쓰고 바로 용산까지 오는 차야. 한 번만 딱. 그러니까 정확히 1시간 40분이면 와버려. 광주 송정에 광주에서 여기 서울까지 1시간 40분 와버려. 참 좋은 세상이야. 얼마나 빠른지 몰라. 옛날 막 12시간씩 이렇게 기차 가면 그랬잖아. 근데 이제 오다가 이제 참 미련해. 가만히 어리석어. 그러니까 해야 될 말 안 해야 할 말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뭔 얘기하는 끝에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이게 20년이 넘은 그 차에 압류됐던 이런 딱지가 한 900 얼마 됐는데 우리 딸이 시집가게는 잘 조금씩 갔다가 이제 200 얼마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선거 딱 끝나니까 압류를 해버렸어. 그 통장에다가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카카오 통장에다가 압류를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은 거기에 이제 모르고 내가 거기다가 카드값 메꾸려고 돈을 이체를 시켰는데 딱 보니까 압류가 돼갖고 이거는 뭐 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를 이제 끊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압류가 됐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통장에는 이제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그걸 또 보였네. 아니 이렇게 안 하다가 20년이 넘었는데 이거 지금 압류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잔소리가 시작이 되는데 아이고 한 번 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열차 타고 오면서도 계속 해요. 왜 그것을 여태껏 못 갖고 몇 분 해준다고 이렇게 힘드냐 어쩌냐. 옛날 같으면 막 그것을 지금 난리 쳤을 텐데 아이고 그래. 듣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어리석게 얘기를 한 것이 잘못이죠. 꽉 참고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그렇게 왔어요. 차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정역에서 기다리는데 계속 하고 뭔 얘기하다가 또 딴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뭐 나는 사모 못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고 지금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다른 교회 이제 사모를 가고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딸을 통해서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잘하냐. 왜냐하면 이 길로 오는 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게 주의 길을 오는 게 목사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는 사모 못한다. 애당초부터 그냥 옷을 받고 막 그랬던 거예요. 물론 그것뿐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때 내가 같이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 딸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뭔가 보여줘라. 근데 그게 쉽나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제 온갖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20년이 넘게 그 얼마나 된다 그거 못 갖고 이렇게 압류, 왜냐면 이제 막 압류 시작하면 이제 집에도 압류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 명의로 안 돼 있지만 막 그럴 수가 옛날에 세무서 보니까 뭐 막 그렇게 그 배우자 거 같은 적에도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막 그렇게 압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염려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나죽었네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목적지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느꼈어요. 그래 이렇게 잔소리라도 할 수 있으면 잔소리라도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20년 동안 아소리 말 한마디 안 섞은 적이 얼마나 사실 작년 그 우리 집사람 아프기 전까지 해도 아프고 수술 몇 번 했어도 병간호도 못하게 했잖아요. 내가 지 언니 불러갖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제 고목사 소천하고 아마 그게 뭔가 느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정성껏 집에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계속 이래 가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막 이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막 아이고 그만했으면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저렇게 계속 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뭔가가 내가 이렇게 깨닫게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했습니다. 둘째로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쨌든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올바르게 비판하고 자기를 판단할 줄 아는가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비판하고 판단할 줄 아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남들에게는 굉장히 인색한데 자기한테는 어때요? 아주 무척 간대한 게 우리 인간의 특성이잖아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막 이런 얘기 있는 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비판적이고 막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간대한 그런 특성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남의 눈에 티는 하나도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전혀 뺄 생각도 못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에 이끌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귀 앞잡이들로부터 잘 믿는 사람을 판단하고 핍박하고 행패 부리며 못살게 구는 것을 당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한 단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악령의 앞잡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 요긴하게 잘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분노하게 하고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충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 마귀가 도전해 오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마귀는요 꼬투리 잡고 나를 시험도 하고 대적도 하고 회방도 하고 또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선 이런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아직 초보인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뿌리치는 것은 허세이고 교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단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판단은 앞에서의 두 판단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3,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고 의로워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로부터 비판받을 일 없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으로 의롭다는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겉만 보고는 그 사람을 온전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기적 사고방식의 틀을 가진 그런 상황에서는 그 판단이라는 것은 기준이 모호해요. 애매해요. 그래서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까지 다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무서운 판단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직책이 있다면, 직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책에 충실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 시험에 들게 비판하려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이끌어주기를 힘쓰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상벌의 심판이 있게 될 때는 겉으로 행한 흔적만 보시고 판단하셔서 야단치시고 상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지 그 깊은 마음의 뜻을 다 밝혀내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죠. 누군가가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목사님 앞으로 가져갈 때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마치 자신이 준비한 것이냐 그렇게 하는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조차 미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한 마음도 수고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 인격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껍데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김을 다하는 그런 제물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서로 자기가 준비를 다했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것은
더욱 성숙된 여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을 공개하는 자리에 아직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줌으로써 그 사람이 목사님을 한 번 더 만나서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나타내기를 애쓰기보다는 나를 숨기고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이끌어드리는 그런 지혜는 상당히 성숙된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는 이 판단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늘 영광에 결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는 했지만 공적은 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지혜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감추인 공적까지도 다 들추어서 상을 주실 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믿음이고 진짜로 믿어서 사는 신앙인인 거예요. 입으로만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믿음의 행실이 정말로 나타나서 우리의 그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로서 더 한번 마음에 이거를 가미시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리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이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좋은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축도의 예배를 마친 후에 식사하면서 교제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름 부은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권속들 머리에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